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길에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시바 그를 만나고요. 또 다윗을 저주하며 온갖 모욕을 주고 있는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피난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압살롬은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수치와 모욕의 순간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치와 모욕에 당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려움에 당하는 순간. 이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이에요.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인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 하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사울 왕권을 가로챈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므이가 반역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다윗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라며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줄줄 따라다니면서 지금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사울은 더 이상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왕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신 거죠. 다윗 역시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지금 자기의 생각에 빠진 거죠. 우리도 잘못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이해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잘못 해석하고. 시므이가 그랬거든요. 사울의 친족이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왕권을 다윗이 빼앗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윗은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라고, 이것은 사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보냈는데 말도 할 만하죠. 그런데 다윗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 신하들이 먼저 나서요. 내가 저 사람의 머리를 베어도 되겠냐고 아비새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이 요청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에요. 우리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요, 돌을 던지며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벌로 받아들입니다. 앞에 말씀을 봐도요, 나 때문에 그래, 내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를 향해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수치를 다 받아들임으로 원통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까지 여겨요. 다윗의 지혜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죄가 없어서 그가 하나님이 들어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에게 놓인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를 볼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사실 모든 상황이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자기를 봐요. 그러면서 내 죄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선 돌이킬 줄 알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세워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지워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다라는 의식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그의 삶은 금세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덫에 빠졌지만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가장 그것도 어려울 때 자신을 향해 비난하면 너무 아파요.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게 마련이에요. 아니야, 일단은 나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가장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의 원인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퍼붓는 그 독한 말들과 함께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요, 이 수모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일이라는 그림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건 이 수모를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다시 하나님과 만나야 돼.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돼. 이게 지금 먼저라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깨달은 거죠. 뭐냐면 수모를 감내하고서라도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다면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놔둬라. 오히려 내가 이것을 참아내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통함을 보시고 나를 감찰해 주셔서 오히려 자비를 베푸실지도 몰라. 이런 다윗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수치와 모욕의 순간 나를 제대로 대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결국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미련해요. 하나님 나 고의가 아니었지만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끄집어 주세요. 그 덫에 빠지지 않게. 빨리 끄집어지는 게 최고예요. 우리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쫓겨서 피난길을 가며 온갖 모욕을 당하는 상황과 대조적으로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 지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요,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위세를 떨치는 압살롬의 가장 큰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 압살롬은 물론이고요, 다윗까지도 다른 사람들 모두가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겼다라고 해요.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위세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압살롬 역시 그래서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른팔 왼팔이 다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물어봐요. 나 뭐 할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큰 의지였던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정말 끔찍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승계하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이 두고 간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하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것, 이건 율법으로도 그만 일이었어요. 율법으로. 레위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만이냐면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죽일지니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을 죄예요, 죽을 죄. 네가 행한 일을 네가 받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고 민심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이것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18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16장 읽었는데요. 압살롬이 전쟁 대치하는 중에 너무 어이없게 죽음을 당해요.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죽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어도요, 내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지혜이며 또 용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서로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좋은 힘을 실어주는 말들을 하고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수렁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누고 듣고 있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 귀의 즐거운 말보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만남을 이루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건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내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가 바로 말하고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런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 말하고 어떤 말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 늘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수치를 당할 때, 정말 감정이 확 상할 때, 이때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일이 있는 교회, 교회가 교회의 몫을 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가 되어야 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자녀 중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민형이, 상원이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하나하나 놓여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건강의 문제 많이 갖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게 달려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